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늘 이 말씀만 기억하셔도 여러분 수지 맞고 그죠? 복을 받고 돌아갈 줄 믿습니다. 그냥 구하면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십니다. 어떻게 해요? 후히 풍성히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우리 또 함께 고백합니다. 서로에게 손 내밀어 에베네셀 축복합니다. 에베네셀, 에베네셀. 오늘은 야고보서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5절 말씀 한 절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야고보서는 어떤 책이라고 그랬습니까?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 때에 환난과 핍박을 피해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 디아스포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보내는 위로의 편지, 그리고 소망의 편지, 또한 격려, 절대 포기하지 마, 끝까지 믿음을 붙들어, 그렇게 격려하는 편지입니다. 신약 성경에 야고보가 몇 명 나온다 그랬나요? 3명 나오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2명이 있다 그랬어요. 누굽니까?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 이 두 사람, 예수님의 12제자가 있고요. 또한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는 누구라고 했나요? 예수님의 친동생인 주의 형제 야고보다. 기억나시나요? 주의 형제 야고보가 나중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사도가 되어서 그리고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주의 형제 야고보는 어릴 적부터 예수님과 함께 자랐겠지요. 그러니까 형님 그러면서 쫓아다녔을 겁니다. 그저 큰 형님으로만 생각했는데 이 아버지 요셉이 일찍 죽고 나서 집안의 장남인 우리 예수님이 가장이 되셔야 되는데 30살이 되자 갑자기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면서 집을 나가시더니 집에 안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동생들이 보니 얼마나 속이 터지겠습니까? 저렇게 무책임한 형이 있었나?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러니까 원망도 하고 불만도 가득하고 그냥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방해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야고보를 만나 주심으로 그때 이분이 그냥 내 큰 형님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걸 깨닫게 되고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또한 주님을 섬기게, 그래서 하나님의 나는 주님의 종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형님이라가 아니라 주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종입니다, 그렇게 주의 종입니다 라고 고백할 정도로 예수님을 잘 섬겼던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를 처음에 세우는데 큰 역할을 하고 나중에 새로운 교회를 세우기 위해 예루살렘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 지도자가 필요했는데 그때 이 야고보가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또 하나님의 세우심을 받아서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이 되고 새로운 지도자가 돼서 20년 동안 이 교회를 이끌다가 순교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야고보, 사도 야고보입니다. 그 20년 동안 예루살렘에는 참 많은 시험이 있었어요. 지난 시간에 보았지만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그 여러 가지 시험이라는 것에는 많은 환난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고 위기가 있었다, 고난이 있었다, 그런 의미예요. 그 20년 동안 참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먼저는 이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 지도자들, 예수님을 못 받게 했고 끝까지 기독교를 뿌리 뽑으려 했던 유대교 지도자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핍박하고 계속 괴롭히는 겁니다. 이런 핍박이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똘똘 뭉쳐서 또 하나님의 교회가 커져가니까 이제 로마가 보면서, 로마 정부 황제가 보면서 저거 그냥 두면 안 되겠네. 그래서 이제 박해를 심하게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1차 박해가 있어가지고 많은 순교자들이 나왔을 때, 그때가 바로 이 야고보가 사역할 때였습니다. 핍박이 갈수록 더 심해지고 있었고 조금 있으면은 여러분 다 아시는 그 네로 황제 얼마나 기독교인들을 많이 잡아서 죽였습니까? 그 핍박이 곧 일어나기 직전, 이때가 야고보가 사역하던 때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종교적인 환란만 그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것만 시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또한 오랜 가뭄과 기근으로 극심한 가난까지 막 예루살렘과 주변 지역을 덮쳐서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게 참 힘들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먹고 사는 것이 힘들어질 때는 기분 좋은 사람 없어요. 웃고 다니는 사람 없어요. 먹고 사는 것이 너무 힘들 때는요, 마음에 여유가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모두가 신경이 날카로워요. 그렇게 몸과 마음이 피폐해져 가고 지쳐가고 메말라 가던 때, 그때가 바로 야고보가 이 편지를 쓰던 때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종교적인 핍박, 예수 안 믿으면 끝나는, 잘 살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힘들고 어려운, 그래서 그것이 오늘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할 때 그 여러 가지 시험을 의미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 모든 환난을 당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이었을까요? 그런 시간을 사도 야고보도 함께 살아가면서 그 고통을 함께 느끼면서 성도들을 위로하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마지막에는 유대 지도자들의 그 핍박 가운데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져서 죽고 또 돌에 맞아 죽고 마지막까지 그렇게 순교하는 그런 순교자의 길을 걷게 되죠. 여러분, 사도 야고보가 모든 시험을 어떻게 여기라 그랬나요? 여러 가지 시험을 믿음의 시련으로 여기라고 지난 시간에 기억나나요?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에 이것은 시험이 아니라 시련이다, 믿음의 시련이다, 이렇게 여기라고 야고보가 이야기했죠. 그 믿음의 시련을 이겨내고 인내하고 이겨낼 수 있었던 힘이 그리고 어디에 있었다고 했나요? 낙타 무릎이 될 때까지 기도했던 그의 기도에 있었다. 그래서 야고보의 별명이 낙타 무릎이다. 얼마나 많이 무릎을 꿇어서 무릎에 굳은 살이 배겼어? 낙타 무릎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기도의 힘으로 모든 시험을 인내하며 이겨낼 수 있었고 핍박과 유혹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힘이 기도에 있었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야고보 같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두려움을 견디지 못하고 멀리 도망가고 믿음을 버리고 결국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시험을 당하고 환난을 당해서 지금 믿음이 막 흔들리고 있는 사람, 내일이라도 당장 믿음을 버리고 도망갈 것 같은 사람들, 그들에게 이 야고보서라는 편지를 써서 야고보가 다시 격려하는 겁니다. 위로하는 겁니다. 소망을 주는 겁니다.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고보가 시험을 당해서 흔들리고 있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말했나요? 본문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본문 3절과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시험으로 받아들여서 나 시험에 들었어요, 그러지 말고 시험을 당하거든 내가 시험에 든 게 아니라 믿음의 시련을 당하고 있다.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키고 있구나. 이걸 좀 영의 눈으로 깨닫고 그렇게 인지하고 그 연단을 인내로 이겨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시험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 때 아우 나 잘못 걸렸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아우 나 재수가 없어가지고 운이 없어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재수라는 말이 없어요. 운이라는 게 없어요. 모든 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냥 내가 운이 좋아서 안 해요. 그 은혜 때문이에요. 아우 제가 운이 좋았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계획이죠.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도 이게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구나.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나를 지금 만지고 계시구나. 다듬어 가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조각가요. 나를 막 다듬어 가고 계시구나. 작품을 만들고 있구나. 내가 믿음의 시련을 당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다듬어 가실 때 아파요, 나 하기 싫어요, 그리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다 다듬으실 때까지 그곳에서 인내하며 하나님의 터치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만지심과 고치심을 우리가 다 경험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게 인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그 연단, 하나님의 주시는 믿음의 시련을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고 싶은데, 이게 내가 시험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 때 내가 믿음으로 인내해야지, 그렇게 생각하면 인내가 저절로 따라오던가요, 여러분? 안 돼요. 내가 인내해야지 그런다고 인내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참아야지 그런다고 참는 게 아닙니다. 마음을 따라 생각이 움직여갑니다. 여러분, 생각과 마음이 있는데, 내가 아무리 생각을 많이 해도, 내가 아무리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도 마음이 따라가지 않으면 결국은 실패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닮았어.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지 인내가 이루어지더라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인내해야지 그렇게 생각한다 해도 마음이 안 따라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의지는 여러분 믿을 게 못 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끝까지 인내하며 이겨낼 힘이 내 의지가 아닙니다. 내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믿음을, 확신을 심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야고보도 인내가 쉽지 않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가 원래 심지가 굳고 강단이 대단하고 흔들리지 않는 내공을 가진 그런 우려한 다른 사람처럼 보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사도들보다 훨씬 늦게 예수님을 방해하고 다니며 부인하고 다니며 인정하지 않았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로 살다가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나서 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도들보다 훨씬 늦게 믿었고 신앙의 내공도 어떻게 보면 훨씬 적고 경험도 훨씬 다른 사도들보다 적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낙타 무릎이 되도록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경험이 부족한 걸 아니까, 자기 마음을 자기가 믿을 수 없으니까, 자기 의지를 믿을 수 없는 걸 아니까, 그러니까 야고보가 선택한 것은 하나예요. 그냥 낙타 무릎이 되도록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루를 견뎌내면서 기도하고 또 하루를 견뎌내며 기도하고, 그 하루가 이틀이 되고 일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20년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순교자의 길에 들어서게 된 겁니다. 대단해서 순교자가 된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날마다 기도 없이 살 수 없었던 그 낙타 무릎이 그의 삶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지난 시간에 보았지만 야고보의 기도는 엘리야의 기도도 아니고 모세의 기도도 아니고 불을 내리는 기도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조용하고 잠잠한 기도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사람들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었고, 그럼에도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었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며 자신의 생명을 드릴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산을 옮기고 불을 내리고 무언가를 고치고 누군가를 고치고, 이것이 능력의 기도가 아니라 그 사람의 심령을 변화시켜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도록 만드는 것이, 이게 능력의 기도예요. 여러분, 이것처럼 귀한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능력,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능력은 그들이 변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게 만드는 능력 아닙니까?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능력을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고보는 그 능력을 기도로 보여주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야고보가 지금 전하는 말씀들은 이론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자신이 직접 경험했고 또한 현재 자신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며 그들과 똑같은 시험을 당하면서 환난의 때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믿음의 삶을 성도들에게 간증하고 나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전하는 이 말씀이 시험을 당하는 자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힘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 강사 목사님들을 모셔서 교회에서 말씀을 들을 때가 있는데요, 수많은 강사 목사님들을 보았는데 유명한 신학자들, 신학 박사님들, 신학 교수님들, 이런 분들이 하는 설교보다도 고난을 당하고 그 속에서 눈물로 인내하고 일어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분들의 설교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분이라 하더라도, 그 전에 알지 못했던 분, 유명하지 않는 분들이라 하더라도 그런 분들이 말씀을 전할 때 저는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것은 지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에 주시는 위로요, 감동이요, 울림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고난을 믿음으로 제대로 통과해보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똑똑한 얘기를 하고 아무리 아름다운 얘기를 하고 아무리 깊이 있는 말씀을 전한다 해도 감동이 없어요. 내가 당해본 고난을 안 당해본 사람은 모르는 거잖아요. 다윗이 도망자로 쫓기면서 아둘람 동굴에서 낙심하고 있을 때 400명이 찾아옵니다. 그 400명은 어떤 사람이었나? 성경이 이렇게 소개합니다. 환난당한 자, 모든 자,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 여러분, 환난당하고 빚지고 마음이 원통한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힘 있는 사람 찾아가가지고 그 사람 보고 좀 도와달라고 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힘없고 쫓기고 언제 죽을지 모를 것 같은 풍전등화 같은 다윗을 찾아가서 이 400명이 그 앞에 있는 겁니다. 다윗이 능력자라서 찾아갔을까요? 아니에요. 다윗은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런데 왜 다윗을 찾아갔을까요? 하나입니다. 다윗이라면 공감해 줄 것 같은 거예요. 다윗이라면 내 마음 알아줄 것 같은 거예요. 공감의 능력입니다. 다윗에게 가면 공감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내 마음을 알 것 같아요. 능력 있고 힘 있는 사람 찾아가봤자 그래 내가 도와줄게 그럴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내 마음의 아픔이 뭔지 제대로 몰라요. 그런데 다윗이라면 우리 마음 알아줄 거예요. 왜? 자기도 환난 당해봤으니까. 지금 환난을 당하고 있으니까. 억울하고 원통한 마음, 다윗만큼 아는 사람이 있을까? 그래서 이 400명이 다윗을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엎드려 같이 이야기하고 위로하고 거기서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지고 결국 이스라엘을 세우게 되는 겁니다. 저는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을 너무 좋아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여러분 아시죠? 제가 어떤 부분을 제일 좋아할 것 같아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저를 이 부분도 좋지만은요,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부분은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하나님이 다 경험해 보셨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지금 힘들어하는 모든 일들을 예수님께서 이미 다 경험해 보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에게는 새로운 일이고 두려운 일이고 막막한 일이지만 주님은 다 경험해 보셨으니까 새로운 일이 아니에요. 그냥 다 경험해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라면 내 마음을 알아주실 것 같은 것,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위로보다 주님의 위로가 진짜 위로가 되는 거예요. 왜? 모든 일에 나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겪는 외로움도, 내가 겪는 답답함도, 내가 겪는 궁핍함도, 내가 겪는 연약함도, 내가 겪는 고통과 아픔도, 모든 문제를 주님이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주님은 그냥 주님 나 힘들어요 한마디만 해도 다 아시는 것 같아요. 구구절절 설명 안 해도 다 아시는 분, 그분이 주님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가 고난당하는 자에게 보내는 위로의 편지라고 그랬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힘들고 어렵고 죽겠는데 설교는 무슨 설교? 설교 들을 마음이 있냐고. 그런 것보다 그냥 따뜻한 위로가 좋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야고보는 그들이 겪는 박해와 핍박과 여러 가지 시험을 다 경험해 봤기 때문에 정말로 히브리서 이 말씀처럼 똑같이 그 고통을 당하면서 주님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글을 써서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처럼 여러분을 위로할 분이 안 계세요.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은 분은 없네.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결국은 돌고 돌고 돌아 주님 앞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돌고 돌지 말고 처음부터 주님 앞에 엎드리세요. 그래야 위로를 놓치지 않습니다. 야고보는 그런 심정으로 이 편지를 써내려갑니다. 그러니 환난 중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이 편지를 읽고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을까요? 소망을 얻고 다시 일어서는 겁니다. 야고보가 오늘 본문 4절에서 인내를 얘기했잖아요. 인내하라고. 그런데 본문 5절에 이어서 하는 얘기가 뭘까요? 너 그런데 인내하기 너무 힘들지? 너희가 시험을 당할 때, 여러 가지 시험이 겹쳐올 때 인내하기 너무 힘들지? 그래서 너에게 필요한 게 있어. 그게 뭐냐고? 지혜야. 너희는 지혜를 구해야 돼.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시련을 통과하며 인내하기 위해서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들이 당하던 박해와 핍박은 그 전에 경험해보지 못할 정도로 참 무섭고 힘든 것이었습니다. 언제 갑자기 끌려갈지 몰라요. 언제 갑자기 죽을지 몰라요. 어떻게 맞서야 되고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모든 사람이 처음이었어요. 누구에게 물어볼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지혜가 부족했다. 그래서 너희가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지혜가 있다고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식과 지혜가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지식과 지혜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지식, knowledge, 지식은 머리로 아는 겁니다. 공부하고 배워서 머릿속에 막 데이터가 쌓여요. 자료가 쌓이죠. 이게 지식입니다. 반면에 지혜는 배워서 아는 것이 아니라 깨닫는 것입니다. 깨닫는 거예요. 마음으로 깨닫고 더 나아가서 영적으로 깨닫는 것, 영적인 깨달음. 이게 지혜예요. 지금 야고보가 말하는 건 지식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과 성경의 말씀을 영적으로 깨닫는 것은 전혀 다른 겁니다. 신은 죽었다라고 말했던 독일의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아버지가 목사예요. 자기 자신도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신학생이었어요. 성경에 대해 남들보다 많이 공부했고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깨달음이 없었어요. 성경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지식은 있었지만 신은 죽었다 그러면서 기독교를 비판하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일에 앞장서게 됩니다. 여러분, 인터넷에 보면은 예전부터 유명했던 분인데 돌 김용옥이라는 분이 아시죠? 하이톤으로 막 얘기하면서 이분이 한국에서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중국에서 유학하고 미국에서 펜실베니아, 하버드 다 명문대학에서 공부를 어마어마하게 하신 분이에요.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겠어요? 어쩌면 저보다 더 많이 알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성경 지식은 많은데 그분은 성경의 지혜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가지고 엉뚱한 이야기를 늘어놓으면서 이걸 새로운 깨달음이라고, 내가 성경을 제대로 해석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보신 분 계세요? 그 재미로라도 보지 마세요. 그냥 들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에 똑똑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명문대 졸업한 정치인들, 경제인들, 경영인들, 의학자들, 과학자들, 교수님, 박사, 석사, 얼마나 수두룩하게 똑똑한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지혜롭나 물어보면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도 있겠지만 똑똑하다고 다 지혜로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지식과 지혜는 다른 거예요. 세상에 이 천재 소리를 들을 만큼 똑똑한 사람인데 누가 봐도 어리석은 선택을 해서 그렇게 인생을 그냥 망한 인생으로 만드는 사람들 뉴스를 통해 많이 보지 않습니까? 어리석다는 말의 반대말이 뭘까요? 지혜롭다는 말이죠. 지혜가 없으면 어리석은 인생을 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가 말하는 지혜는 세상의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세상의 지혜, 그것도 좋아 보이지만 그거 완전하지 않아요, 여러분. 모든 시험과 시련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지혜를 어떻게 얻을 수 있다고 얘기합니까? 본문 5절 말씀 다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구하라는 겁니다. 지혜가 부족하다고 고백하는 게 부끄러운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지혜가 있다라고 말하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지혜가 없다, 지혜가 부족합니다라고 엎드리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다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면 그리하면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믿음의 시련을 당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이겨낼까요? 어떻게 돌파할까요? 내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들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막막하지 않습니까? 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지혜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지혜를 구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과거지향적인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현재지향적인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미래지향적인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막 이것저것 하면서 미래지향적인 게 제일 좋아 보이죠. 근데 어떤 사람이 그렇게 이거를 얘기하더라고요. 이거를 설명을 하더라고요. 과거를 생각하며 살면 후회와 아쉬움밖에 안 남는데요. 과거에 매여 사는 사람은 늘 후회고 아쉬움이래요. 미래를 생각하며 사는 사람은 어떨까요? 불안함이 떠나지 않는다요. 그냥 미래를 생각해보면 아무리 많이 준비해도 불안하더라는 거예요. 미래를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은 늘 불안해하며 산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현재를 바라보며 즐기며 살라. 이렇게 하면 좋은데 현재를 생각하며 살면 오늘은 좋았다가 내일은 나빴다가 오늘은 좋았다가 내일은 늘 unstable한 거예요. 불안정한 거예요 이거. 그래서 어디에 장단을 쳐야 될지 그냥 사람이 막 자꾸 인생이 이런 거예요. 과거에 매여도 현재에 매여도 미래에 매여도 여러분 그 인생이 그렇게 평안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며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바라봐야 돼요. 과거의 일을 바라볼 때도 하나님 바라보면서 감사로 바꾸고 아쉬움을 감사로 바꿔야 되고요. 오늘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안정감을 누려야 되고요. 미래를 바라볼 때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누리는 겁니다. 키워드는 누굽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답이 보이지 않을 때 가정도 생업도 건강도 앞날도 어떻게 해야 될지 도무지 알 수 없을 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세요. 야고보가 믿음의 시련을 통해 인내를 만들어 가라고 하는 말이 꾹 참고 넘어가라 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내를 꾹 참고 넘어가는 것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인내하면서 꾹 참고 꾹 끝까지 참다가 그냥 아파서 죽고 힘들어서 죽고 지쳐서 죽고 쓰러지고 인내하다가 죽으면 무슨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인내는 참는 게 포인트가 아니에요. 소망의 그날까지 견뎌내고 버텨내고 끝까지 가는 게 인내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내는 그냥 무작정 참는 게 아니에요. 소망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견뎌내고 참고 끝까지 살아남는 거예요. 이게 인내예요 여러분. 야고보가 흩어진 디아스포라 성도에게 인내하라고 하는 이유는 그냥 나서지 말고 참어 나섰다가 죽어 이게 아니라 소망을 이룰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올 것이라는 그 믿음을 주는 겁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 연단이 소망이 되는 그날까지 인내하라, 소망을 이루어라, 그 의미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환난과 시험을 당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신다라고 약속하셨으니 그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인내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하나님께 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구하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지혜의 사람들이 막 많이 나오는데요. 대표적인 사람 누가 기억나나요? 솔로몬이 기억나죠.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기 전에 기브온에 있는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날 밤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서 물으셔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물으셨어요. 그때 뭘 구했나요?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지혜 그러시죠? 예. 한 50% 정도 돼요. 정답이 아닙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3장 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뭐 달라 그랬습니까? 듣는 마음을 달라 그래요. 듣는 마음. 결론적으로 지혜를 받았지만 솔로몬이 구한 것은 듣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정확하게 듣는 마음을 주사 듣는 마음을 나에게 주옵소서. 뭘 듣는 마음일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이에요. 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마음을 내 안에 주옵소서. 이걸 구했어요. 여러분 듣는 마음. 그랬더니 하나님이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 하나님이 마음에 들었다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본문 11절 말씀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11절입니다. 시작.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파워포인트 띄워주세요. 예, 시작.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듣는 마음을 이것을 구하도다. 어떻게 얘기합니까? 계속해서 자기를 위하여 장수를 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12절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듣는 마음을 달라고 그러니까 너는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다고 말씀을 하세요.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하니까 너가 구한 건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이라고 말씀하세요. 솔로몬이 받은 게 뭐예요? 지혜입니다. 근데 그 지혜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이거 어떻게 풀어가야 됩니까? 이것이 아니라 지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게 지혜로워요. 지혜로운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인생이에요. 이게 지혜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지혜는 뭐라고요? 듣는 마음이에요. 솔로몬이 이 꿈에서 깨고 나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갑자기 IQ가 120에서 200으로 점프했을까요? 아니에요. 솔로몬의 IQ는 그대로예요. 그냥 대신에 뭐가 생겼나요? 성령이 그 안에 계시면서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재판을 할 때,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나라를 다스릴 때, 환난과 시험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성령이 솔로몬의 마음에서 그 듣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솔로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때는 이렇게 해야 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야.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야.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야. 그래서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또 우리가 지혜를 떠들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나중에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듣는 마음을 무시하고 그렇게 자기 욕심을 부렸더니 아내를 1000명이나 맞이하고요. 막 아내와 첩을 1000명이나 이방 여인을 맞이하고 우상을 막 만들고 산당을 세우고. 왜 그렇게 지혜의 왕이 어리석은 일을 했을까요? 듣는 마음을 놓쳐버렸을 때. 그러니까 지혜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듣는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세요. 그럼 여러분은 지혜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험한 세상에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시험을 당할 때,
인내하며 믿음의 길을 가려면 그냥 참는 것이 아니라 인내하면서도 승리하려면 지혜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성령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여러분의 발걸음을 옮겨가십시오. 지혜가 부족할 때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풍성하게 해주시고 자꾸 물어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여쭈어봐도 풍성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날마다 엎드리며 그 지혜를 구하며 그 지혜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길 바랍니다. 지혜는 듣는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또 한 주간을 성령과 동행하며 그 성령의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여러 가지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께 찬양과 경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지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자녀 삼으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신 하나님 인자 뒤로서 하나님 인자 뒤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뒤로 하나님 인자뒤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나의 하나님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어둠의 밝은 빛을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믿음의 눈으로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함께 합심으로 손 높이 들고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어려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나갑니다. 하나님이 길을 보여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의